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헐고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헐기니 헐고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온통 이제 그 삼장 사건 일어나고 나서 온통 그 분위기가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땅도 환경도 다 이 분위기가 보면 다 깨져 가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혼돈에 다 어려워지는데 자, 그걸 생각하고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을 그런 환경에서 그런 그 환경을 다 가지고 잉태했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 환경 연장선상에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아담 하와가 잉태한 환경이 나오죠. 같이 읽으십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1절입니다. 이제 렘넌트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잉태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좀 잠깐. 완벽한 건 있겠습니까?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람이 약간 흠집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창세기 3장 세상이고 우리가 완전한 그런 건 없습니다. 태교를 하면 완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거 기대할 것도 없고요. 항상 복음이 우선이라야 하고 복음 안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렘넌트 잉태 출산 환경을 믿음으로 요렇게는 한번 갖춰보자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크 제4과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1은 그리스도 그림자, 2는 그분의 그 몸 실체, 그리스도 실체를 체험하는 사람, 3은 열매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스도 그림자를 믿었어도 체험했는데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죠? 구약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자체도 그림자 용어로, 그지? 알 듯 말 듯 하잖아요. 이게 그림자처럼 아른아른하잖아요. 제 그림자는 지금, 여기 있네. 이게 제 머리입니다. 제 그림이 최세윤이의 머리입니다, 이거.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율법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 그 성전, 그 제물, 그 의식, 모든 것 속에 보면,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 그림자처럼 희미한 단어예요. 이게 뭐지? 알듯 말듯 아른아른 하는데 자세히 성령인도를 받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구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를 믿고도 체험하고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1번이. 우리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걸 알아야죠, 우리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안다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언제 죽었다는 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 실체를 우리는 이제 믿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율반에 속한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해방됐습니다. 정말 그걸 이제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타인과 부모님들 그리스도 누리시고 개인적이겠지만 그리스도 알아가는 영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태영아입니다. 최고의 부모님이시죠. 전에 그런 자료들을 자료 모아놓은 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할 새가 없긴 없습니다만 어떤 그 임신부가 임신을 이렇게 하였는데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아마 좀 더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떠나신 게 아니라 좀 불행스럽게 아마 아니면 이제 또 그 딸이 특별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 좀 적당히 울고 끝냈으면 좋은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 생각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맨날 며칠을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슬퍼하고 끊임없이 슬퍼하고 그냥 울고 말이에요. 자고 나중에 알을 낳아놓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큰일이에요.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세상 체험이 슬픔 체험이고 태에서부터 슬픔을 체험하고 눈물을 체험하고 세상 살이가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 속에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 들어가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경우,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뽑아놓은 거 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주된 관심 두 가지. 그리스도와 후대. 사단의 주된 관심 두 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렘넌트 잉태와 출산을 할 때, 그리스도와 후대. 두 가지. 그리스도가 끈이 붙어 있지 않는 후대란 의미는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말할 계지는 못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강단이 그런 공부할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인간은 그런 그 유전이나 아니면 또 그 임신 출산을 통한 환경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고 형성이 된다네요. 그렇다면 누가 언제 임신하고 언제 낳았느냐, 또 어떻게 키웠느냐가 참 중요하겠지요. 그걸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왜, 어떻게 그런 걸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셔야 되는 게 성도 잉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 4장 내용은 너무 기대와는 다르게 가인이 살인범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뭐 창세기 한 10장이나 가다가 뭐 아니면 아담 하와가 뭐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중에 이런 게 뭐 하나 낳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낳자말자 큰 아들이 그것도 뭐 사람이 뭐 악해져가 요새 뭐 악해진다 그러잖아요. 악도 진화가 됩니까? 악도 자꾸 세상에 더 악해진다 그러는데 아니 창세기 4장 첫 이 후대에 나올 때부터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남을 죽이기까지 하더라. 뭐 이래 되면 야 이제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이럴 텐데 점점 악해지는 게 아니고 초판부터 그냥 터지는 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건 종교 전쟁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고 이건 정말 허감이 개입된 그 사건 아닙니까? 이걸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 렘넌트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해서 3장 4장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 부부는 그리고 4장에서 부모, 3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부부로서 잉태하기 전에 부부의 경험이죠. 두려워하고 숨고 쫓겨댕겨야 되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상식으로 다 되는데 그럼 안 되죠. 그리고 4장에 와서 부모로서의 이 아비 된 어미로서의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아비,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게
참 큰 상처였겠죠. 이걸 이제 잉태와 출산의 환경. 가인은 그게 어땠을까? 첫 번째로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 17세기 누구죠? 에드워드 로렌스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 이름을 그대로 제가 옮겨 써봤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극히 방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려고. 유전과 육아 환경,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질문하면서 써볼게요. 질문을 한 두 가지 던져볼게요. 왜 악한 아버지 밑에서 왜 성군이 나올까? 또 하나 질문은 반대로 시대적인 성군인데 거기서 왜 악한 자녀가 나올까? 그건 유전일까? 그건 타고 이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육아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예를 들면 1번은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왕조실록이 아니고 유다 왕조실록입니다. 아하스 왕이 나오고 아하스가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참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상, 몰록신 이런 게 자기 아들을 잡아 인신제물로 귀신에게 바칠 정도로 타락된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아들 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배를 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성군이죠. 아주 놀라운 칭찬받은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난 그 다음 왕이 아몬이죠. 아몬이 난 아들이 성군 요시야이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꼽는 그런 성군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 두 성군이 이 족보에서 나옵니다. 유다 말기죠. 망하기 얼마 전에 이 위대한 두 성군이 나오는데 그 위아래는 전부 다 악해요. 못됐어요. 그 선대나 후대가 다요. 특히 이제 므낫세 같은 히스기야 정말 훌륭한 왕 아들 므낫세는 아마 못되어도 이리 못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최고로 유다 왕들 중에 아마 최악질일 거예요. 아마 아주 너무 오히려 이런 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마이도 죽였지요. 예루살렘 이 거리 저 거리까지 피가 가득하더라. 이세야도 이때 죽었거든요. 아마 이세야 선지자를 톱으로 허리 잘라 죽였을 거예요. 이게 보면 나오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좀 못되어도 하나님이 저거 진짜 못되었다 이럴 때도 보면 산당을 짓거나 산에다 귀신집을 짓거나 무상당을 짓거나 이런 정도지. 그러나 므낫세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문 열어, 문 딱 떼치워 해놓고는 성전 안에다 딱 들어가가지고 귀신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고. 이게 아주 완전히 하나님 턱 밑에 딱 붙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는 식이지. 완전히. 아주 악하죠. 이런 그 히스기 아들입니다. 이게. 세상에. 놈 같으면 내 말도 안 해. 제 아버지가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시대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몬도 악하더니만 요시야 같은 또 성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했던 거, 할아버지가 쌓았던 단들 이게 요시야, 제 어제 아침에 새벽에 11개 23장 읽었는데요. 요시야 22장 23장 핵심에서 나온 주제인데요. 요시야가 계획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더만요. 뜯어내고 찍어내고 빻아내고 가루로 빻고 불태우고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제거하고 단어 나온 게 계속 계획 작업하는데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거, 옛날에 솔로몬이 쌓아놓은 거, 단 쌓아놓은 거요. 그런 거면 여로보암이 해놓은 거 말이에요. 역대 열조 열왕들이 해놓은 걸 착착 제거해 나가요. 치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설거지를 하다 죽더라고. 못 끝내고 죽어요. 요시야가 계획을 하는데 엄청나게 하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같으면 그걸 읽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요시야가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내리기로 한, 유다에 내리기로 한 이 진노를 내가 돌이키겠다.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야 안 됩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행하는구나. 좋다. 그럼 내가 이 내리기로 한 유다를 내가 다시 진노를 거두겠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더라고요. 나 이걸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더 그득 무너지 않더라고. 그러나 내가 참 잘하지만 내가 유다를 물리치기로 한 거,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버리기로 한 거, 난 그건 취소 못하겠다. 난 그건 그대로 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므낫세가 너무 못돼,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한 거야. 므낫세가 행한 그 일 때문에 난 못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읽다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게 조상이라는 게 이게요. 가문이다, 뭐 조상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제가 뭐 잘하면 뭐 얼마 잘하고 못하면 또 뭐 어떻겠습니까? 다만 제가 단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이 자식들의 아비가 되고 또 나중에 또 3대, 4대 그들의 내가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문의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고 정말 제가 오늘 잘해야 되겠네요. 제가 중심으로 정말로 제가 뭐 큰 일을 하든 뭐든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정말 이게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저 후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렘넌트들이 세워지지. 내가 이게 잘못하면 후대가 가지고 하나님 그걸 딱 찍어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충격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 그냥 아니에요.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니고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다음에 또 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 본문에 갔을 때요. 이 질문이 이제 악한 아버지 아하스 밑에 왜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나오죠? 참이야. 이게 유전 같으면 아니구만. 그대로 이어받으면 히스기야도 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군이 이제 탁 튀어나오죠? 왜 그랬을까? 어떤 육아 환경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럼 이 히스기야는 성군인데 또 므낫세 같은 최악질의 이런 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전일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자랐을까? 히스기야, 므낫세 같은 이 관계는 성경에 좀 다른 데보다 명확하게 나와요. 이유가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상을 찍어내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잘한다 너. 정말 너 조상 다윗처럼 하는구나. 칭찬했죠. 만약에 그때 그런 때에 오늘 가인과 아담이 창세기 3장 그런 두려워하고 숨고 쫓겨다녀야 되고 추격당하는 범인처럼 그런 심적 상태에서 가인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되고 응답이 되고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가인을 낳아 키웠더라면 가인이 살인범이 됐을까? 라는 거.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잘 쓰고 칭찬받을 때 아들 므낫세를 키웠더라면 므낫세 이런 악질이 여러분 그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만년에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이 또 요새 아들 말로 맛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 조부모님들 반에 나중에 한번 그 메시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늙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죄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 사람들이요. 이상한 땡고집만 생기고 영역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좀 영감이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서요. 우리 그렇게 늙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 연세 더 드신 분들이 계시나? 연세 더 드신 분들은 솔로몬보다 히스기야보다 훨씬 정신이 총총하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까 이상해지더라고 좀. 히스기야도 그랬거든요. 좀 사람이 이상해지고 좀 안 좋아져요. 그 늦둥이가 므낫세예요. 그때 나와서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므낫세고 거의 뭐 추론이지만 확실합니다. 육아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뭘 좋은 걸 보고 들을 때가 없어요. 그럴 때 난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흑암도 역사했겠고 뿌리가 있으니까 역사했겠고 거기다가 이런 환경이 거기다 딱 덮쳐버리니까
아예 이게 뭐 아주 뭐 못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아담서부터 노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보면 이 유전으로 이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생리적 특성, 특히 키, 뭐 눈 색깔, 뭐 머리카락, 뭐 그런 거, 이런 생리적 특성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은 그 유전으로 딱 정해지죠. 유전자 딱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됨됨이, 능력, 수주, 능력 발휘, 품성 등 여러 가지가 이 뿌리를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온습도에서 길러졌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길러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 변수가 온단 말이에요. 인간 생육, 인간의 생태계 일종의 만물에게도 생태계가 있듯이 그런 것을 우리 이제 렘드 육아하실 분들은 약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에서 성도의 후대에서 악한 후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3장 4장에서 야 이건 진짜 완전히 흑암과 싸우는 이 복음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찍어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요.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나 이게 신학교에서나 우리 미래 지도자 되실 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더불어 거기에 딱 사정없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후대 이유, 후대 어떻게 왜 키워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되는 거하고 이건 지도자가 되는 거하고 후대 육아 수준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기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사명과 언약은 빼어나고 세계복음화할 그런 막 강한 이런, 왜냐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쪽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조하고 뭐 비감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지도자들 사람들, 자라나는 후대들에게는 이걸 균형을 잡아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앞으로 중지자 되실 분들, 목회자 되실 분들, 특히 사모님 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겐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주면 5년, 10년, 15년, 20년, 한 대, 두 대 가면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딱 ROTC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딱 경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이 응답이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능가하자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를 믿었어도 체험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의 그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후대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조차도 저 유대인을 능가합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키가 커버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믿은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율법도 오해하고도 그러고 앉았습니다. 생판 아무 그림자도 몰라요. 완전히 100% 오해한 그 사람들이 키운 후대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잡고 이쪽 무너진 데만 조금만 수축하면 이건 승산 있는 게임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만큼, 예를 들면 뭐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지만 유대인들만큼 육아를 못해도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을 약간만 이제 좀 보완을 해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유대인 능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귀는 이런 지도자에게 소개내려고. 여러분 김일성 얘기도 알죠. 그 사람 친가 그 아버지 김형직이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 외가는 더더욱이나 평양 기독교 우리 한국 초기 부흥기의 핵심적인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강돈욱 장로 그 딸 강반석, 그 강반석 성도님이 낳은 아들이 기독교인 김일성입니다. 그런 지도자 집에서 왜 그런 아들이 나오죠? 그런 첫 번째는 사단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목표물이 있는 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약 이런 걸 따진다면 어느 정도 그건 우리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집안에서 이런 후대가 나오는 것은 영적인 이유와 더불어 후대 환경적인 이유 분명히 있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건한 부모에 대해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현실.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에게 참 이걸 진짜 들려주고 싶어요. 네. 그 사모님 반에 가보니까, 전부 연세 드신 노 사모님들만 계셔가지고, 낳을 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부모님들이시니까 이제 아셔야 되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인에게 영향 끼친 잉태 출산, 환경적인 거. 인간은 출생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 가인은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까? 약간의 추측이면서 그보다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인, 이게 창세기 3장 잉태 출생 영적인 환경이 딱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원죄가 근본 문제로 참 보이지 않는 거, 참 희한한 용어죠. 원죄. 이것 지금 현대 신학자들도 논란이, 이게 뭐 원죄가 뭐냐.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원죄 갖고도 뭐 저들끼리 왔다 갔다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말한 죄가 아니죠. 죄의 원인을 말하죠. 원인. 그러니까 이게 현대경에 나오나 윤리책에 나오나 철학자들이 알 수 있나. 원인은 모르거든. 보이는 거 이제 남을 죽이면 죽였다. 그게 죄니까.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논거하고 그것을 이제 징계를 하고 심판할 뿐이지. 그 죄가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보이는 죄만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사람이 다 판심을 부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버리면 욕심을 버립시다. 이게 종교 메시지죠. 근데 죄가 이 원죄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것은 우리 행위로 수습될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끼리 우리끼리 잘 살다 해가지고 수습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애초에 이게 하나님이 푸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복음에 너무나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인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뿌리로 원죄가 딱 들어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잉태 환경은 그러므로 꼭 복음의 환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환경. 정말 이건 태영아 부모님들은 절대입니다. 절대. 왜? 우리 후대가 잉태 출산, 이 렘넌트니까. 틀리면 이게 정말로 복음의 환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다락방에 지금 하나님이 태영아들에게 뭘 하시느냐? 복음 체질을 심으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렘넌트 운동 일으키시는데 그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태영아들에게 하나님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요거나 하나님하고 딱 맞기만 해도 육아에 딱 목표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다락방 렘넌트 지금 후대들 렘넌트로 키우시겠는데 뭘 하겠습니까? 복음 체질을 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그거 알고 오직 딴 건 좀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그쪽에 더 복음 체질, 이 원색적인 복음이 정말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보여주려고 하고 이게 태어날 이 렘넌트를 가르는 이게 승부서 거기 있다니까요. 솔로몬처럼 아무리 똑똑해도 뿔이 안 돼 넘어진다고요.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가인의 잉태 출생이 정신적 환경.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이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 숨고 막 쫓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육 환경이 된다면 얼마 전에 뉴스 잠깐 지난 거 보니까 강원도 동강의 생태계가 막 무너지고 막 좋지 않게 파괴된. 그러면 이제 물고기나 그 지역의 모든 이제 생물들의 생물들이 뭐 없어지거나 뭐 죽거나 뭐 기형이 나오거나 변질이 되겠죠. 똑같이 인간 생태계도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죠. 이렇게 오염이 돼서 이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무너져서 들어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치명적으로 바른 인간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죠. 아예 그냥.
영적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문화병이라고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적었는데 요새는 갈수록 많아지고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도 사실 문화병이지. 그게 뭐 옛날보다 일을 많이 합니까? 째게 하고도 명절 증후군이라고 막 병을 하거든. 왜냐하면 그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아마 하와는 뱀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장난기 섞인 생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뱀을 보는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놈은 때문에 내가 속았는데, 사기당했는데, 내가 거짓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걸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이렇게 쫓기고, 여러분 쫓아내, 내 3장 마지막 절에 쫓아내시.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막 쫓아내버려서요. 뒤통수를 치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참 쫓겨나는 신세, 그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죄짓고 막 추격당하는 범인처럼 맨 두렵고 막 간이 덜덜덜하고 심장이 덜덜덜하고 맨날 뭐 깜짝 놀라고 말이야. 어머나 이게 놀라고. 맨날 그래서 놀라나 봐, 우리도. 이게 맨날 쫓게 되는 게 불안하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불안하고 사람이 이게 뭔가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알기 전까지 인생이 도대체 참 저는 뭐 철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도대체 이 사는 게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안 오게 이게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 딱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아이고 막 제가 뭘 다 100% 아는 게 아니고 소용없어. 다 문제 모두 깡그리 다 없어요. 필요 없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 치워져 버리더라고. 막 세상은 살만하구나, 다 좋은 것이구나, 다 얼마나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뭐 악한 거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이루는 겁니다. 조금 우리는 그게 뭐 나쁘니 좋니 부정적이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축복들만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 딱 들어오시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생육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 이게 우리 지금 임신부 계시면, 지금 임신부 계시나 지금 젖먹이 육아하시는 분, 하나님의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시기 바라는데요. 어디서요? 그리스도를 누리심으로. 이게 타인과 부모님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시는 것이 정신 환경의 제일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기호흡도 가르치는 게 있고요. 임산부 편안하세요. 마음을 비워서 편안하세요. 최고라고. 그 일반 상식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임신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받으신 성도 임신부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 아빠 여러분, 최고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주시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걸 둬야 되고, 시부모님들이 그 자기 임신한 며느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기도해 준다면은, 그러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하는 율법 믿은 유대인보다, 우리 다락방 임신부가 유대인 임신부보다 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환경을 정말 언약을 누린다면 렘넌트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필시 여기는 신체적 환경도 따릅니다. 타인과는 그렇게 민감하다 그러네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감정, 그 의식 상태가 그렇게 민감하게 오간다네요. 엄마가 생각만 스쳐가도 아이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임신, 출산, 젖먹이 육아 이런 환경은 작은 게 없나 봐요. 작은 생각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항상 언약을 생각하고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네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락방에,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늘 제가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럼 잉태, 출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반복해 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임신부들을 생각했거든요. 복음적인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다 해야죠. 다 하되 먼저 이걸 하라는 거죠. 먼저, 다시 말해, 중요하게 먼저 안 하면 영원히 먼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안 해놓으면 영원히 먼저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가 첫 번째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임신부 마음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일, 예수 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허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후대가 렘넌트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복음적인 생각부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훌륭한 생각을 하래요. 정말 타영아 부모님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건 괜찮고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 선에서 훌륭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오죠?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메시지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한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입장에 맞게 좋은 생각하면 됩니다. 훌륭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지 말고 언약을 그렇게 하면 그게 훌륭한 생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피어나면 이게 문이 열립니다. 이게 더 커지는 것이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 참 좋은 말씀 주셨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가져야 되고 일리가 있는 잘 통하는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을 같이 임신부, 부부, 부모님이 좀 맞춰가야 되는, 자꾸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괜찮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부부 수준에 맞게, 우리 부모 수준에 맞게 메시지를 늘 들으면 그런 은혜를 받는, 그게 우리 은혜니까. 우리에게 딱 맞게 약간씩 이렇게 교정이 돼요.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그거 잡고 갱신하면서, 포럼하면서 그래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내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하라면, 이게 청년이 이런 우리 다락방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타영학 관점에 보면 딱 자기 시간표에 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인간의 마지막 뚜껑이라네요. 이 뚜껑이 열려야 된대요. 이 뚜껑이 안 열리고는 참 어렵다네. 이게 뭐가 아무리 쏟아져도 안 들어가고, 이게 마지막 뚜껑,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 환경에 쏟고, 문제에 쏟고, 사건에 쏟고, 사람에게 쏟고, 상처에 쏟고, 다 쏟아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생각이 뚜껑이 열리면 내 입장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이, 하나님이 목을 빼지는 않잖아요.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나를 인도를 하시지. 라인을 다 꺼놓고 너 여기까지 와야 돼, 안 오면 죽어 해가지고 팔을 잡아빠고 땡겨 뽑아버린다든가, 목을 빨리 와 해가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각자 전부, 저에게도 아버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오늘 처음 예수 믿은 분에게도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게 아버지가 돌보시는 인도지. 그러니까 그게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편안함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락방에 우리 후대가 렘넌트라는 이게 언약이 들어오고 나면 청년들이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결혼과 자기 미래 후대를 놓고 차근차근히 생각할 게 오거든, 메시지예요. 그냥 부부, 부모, 조부모님이 자기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그게 조부모님이 손주를 봐줄 때 그 딱이 맞는 생각이 있어요. 렘넌트를 알고 후대를 알고 나면, 이런 잉태 출산 환경을 조금 알고 나면 임신한 며느리나 자기 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이제 복음적인 생각이 나오겠죠. 이게 렘넌트적인 생각이 나오겠죠. 다락방이 받아놓은 응답, 렘넌트인데, 그럼 이걸 받을 그릇을 만들겠다.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면 대하는 게 전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임신부 자기 자신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 누가 시어머니나 우리 남편이 무조건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 자기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고, 자기는 안 바뀌는데 옆에서 못해준다고 맨날 입이 부어 터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니까 자기부터도 그래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전도학교 기도 제목이 12시 안에 끝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근데 거의 다 차가네요. 항상 보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고. 결론. 첫 번째는, 한 50분 메시지 하니까 제일 좋긴 좋대요. 그런데 자꾸 넘어가. 이게 말이 많고 또 뭐 말이 많네. 첫 번째, 핵심에서 우리 요시야 메시지 들으면서 큰 믿음 회복하자. 기도 제목입니다. 큰 믿음 회복하자. 부모부터 불신앙 버리자. 부모부터 불신앙 사라지게 하자. 큰 믿음 회복하자. 부모에게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같은 렘넌트 대통령, 요시야 같은 렘넌트 지도자, 이런 큰 인재 렘넌트를 큰 인물을 달라 그러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걸 일단 다락방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다락방의 렘넌트 시간표, 이걸 큰 인재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큰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 금융가들이 나와야 되고, 렘넌트 이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계획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시야 보세요.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뜯어낼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거든요. 전부 우상으로 써야지. 생각 속에 얼마 그거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뜯어낼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참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큰 인지를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릇을 준비하시다. 이거는 작은 준비입니다. 아주 작은 자기 부모님이 작은 게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붕 떠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보이도록. 저는 요시아의 그 메시지 받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요시아가 막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했어요? 제 속에 있는 걸 뜯어내. 나는 나를 계획해야 돼요. 나를 계획해야 된다고. 내 안에 뜯어낼 게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불신앙을 뜯어내고,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인본주의 뜯어내고, 염려 불신앙 뜯어내고, 계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청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잉태한 성도가 있으면 또 젖먹이 육아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큰 정말 복음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렘넌트 계획, 다락방에 응답받아오는 렘넌트 시간표, 부모님들, 조부님들 분명한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작은 현장에서 그릇 준비해가는 놀라운 다락방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